제가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좀 몸이 한 부분이 안 좋아서 한방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의원까지 매주 한 번씩 갔어요. 침 맞고 또 탕약 지어서 먹고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체질 개선을 해야 된대요. 체질 개선 해야 되는데 육고기 먹지 말라. 그다음에 김치도 물에서 씻어서 먹어라. 그리고 운동하지 말라. 제가 이제 헬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운동하지 말라. 그리고 산행도 하지 말고 이 평지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완전히 이제 체질이 개선된다는 그대로 뭐 따라서 했죠. 또 용어다 하니까 한번 그대로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질 개선 안 되고 체중 개선 되더라고요. 한 5kg 빠졌어요. 5kg. 뭐 제가 그렇게 뭐 그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그 몸에서 5kg가 빠졌더라고요. 체중 개선은 됐는데 이거 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됐으면 이게 뭔가 또 효과가 있구나 이러는데 그 근본적인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면서 체중만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다시 운동하고 헬스하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거의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는데 또 이렇게 몸을 너무 그냥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너무 피곤하고 면역이 떨어지면 좀 이제 생겨납니다. 알러지인데요. 알러지인데 그게 좀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 전만큼은 하지 않고 완전히 한 두세 달은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반년 가까이 됐네요. 없어져서 이제 할렐루야 다 고쳐졌구나 했는데 아주 피곤하니까 또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럼 뭐 예전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어떻든 뭔가를 고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체질 개선이라든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또 습관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8월에 이 변화 또 지각 변동, 우리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주제 놓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인본에서 신본. 참 이거 쉽지 않아요. 한번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하반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계속 소개되죠.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 교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쭉 교황들이 베드로의 이제 후계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초대 이제 교황이라도 볼 수 있는 그때는 이제 뭐 교황 제도가 없었지만 베드로는 초대 교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죠. 베드로는 또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사울, 바울까지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제 사울은 이방인들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사도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대인 사회에서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갈 때 회당을 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회당. 그러니까 로마 시대 각 지역에 흩어져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시나고그라는. 물론 이제 그 공동체가 적으면 그냥 기도처를 만들어요. 회당 건물 짓지 않고 기도처를 만들어서 뭐 강가라든지 또 길가라든지. 그래서 강가의 교회, 긴가의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모여서 기도처를 만들어서 모이곤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모임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다른 민족과 달리 어디 가나 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어디 가나 뭘 만든 줄 아세요? 클럽 만들어요. 클럽 만들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은 음식점. 어디 가나 음식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예, 교회 만들어요. 진짜 교회 만들어요. 한국 몇 가족 모이면 교회 만들어요. 아,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그 신앙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귐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 보면, 이런 거 보면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또 여러 문제도 있고 또 스스로 자아 비판도 하고 하지만 참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 몇 가족만 모이면 교회가 생겨나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거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 같이 나누고 삶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유대 각 지역에 성마다 회당이 있어요. 거기 꼭 들러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 봐요.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철저했습니다. 회당 중심의 삶. 물론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하나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편으로 쭉 가다가 이제 해안까지 가지 않고 한 40km 가면 루다라는 곳에서 누구를 고친 사건이 있었는데, 애니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서 이방인들을 고치고 사역하고 이게 아직 어려운 거예요. 지금 확신이 아직 안 선 거예요. 확신이. 그리고 이제 그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욥바에서 이제 사람 보내서 부르죠. 그래서 욥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쪽으로 가요. 거기서 또 누구를 살리나요? 다비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은 도로가.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이지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접촉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고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헬라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욥바, 같은 욥바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었어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그 피혁, 그러니까 가죽으로 이 공예하는 사람을 말해요. 뭐 샌달 같은 거 당시 그것을 이제 짓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거든요.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이제 무두질해서 뭘 만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고 하니까 유대의 이름이죠. 유대인인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유대인 집이지만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 집에 묵질 않아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벌써 이제 베드로는 좀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을 이방인으로 딛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경계선 상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잠겨 있는 사람이 금방 발을 빼서 그 이방의 발을 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전통과 또 그들의 문화 관습에서 헤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점차 이런 좀 중간지대에 좀 과정을 밟게 하시고 점차 이방인으로 다가가게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정말 큰 변혁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헬라식 이름 뭐 이렇게 좀 소개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방인에게 다가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봐요. 그 이방인 이름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직업이 뭘까요? 백부장,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는 군인이에요. 군인이니까 요즘 한 상사 정도 될까요? 뭐 딱 이렇게 어디에다 대비하기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그 전쟁터에서도 관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백부장 정도 되면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군대가 장악한 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총독들도 장군들이에요. 어떤 문인들이라기보다는 무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총독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군대의 힘이 강했던 때니까 상대적으로 이 군대에서 어느 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께나 썼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느 부대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이달리아 부대래요. 이달리아 부대인데 이태리 부대인데 이게 황제 직속 예하 부대래요. 그러니까 같은 상사라도 그 보직에 따라서 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 따라서 이 힘이 많고 적고 해요. 같은 계급이라도. 그러니까 아무나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그 부대원들이 한 300에서 600으로 추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0명 거느린 백부장이니까 꽤 힘께 썼겠죠. 그리고 뭐 자식들 잘 교육시키고 또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뭔가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갈증. 뭘 찾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다 이렇게 이제 잘 월급 받고 뭐 편안하게 살고 자식들 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거에 내 삶의 그 목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에 백부장들이 있었고 또 이달리아 부대 외에 다른 데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데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어떤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것도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다들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가치관을 사는데 그 속에서도 뭔가 영적인 갈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아무나 그러진 않아요. 보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저렇게 살면 편안하게 그냥 놀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교회 와서 이렇게 수요기도에도 오고 이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정말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깃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재무장관이에요. 그 당시에 큰 나라죠. 재무장관이에요. 그런데 뭔가 아쉬워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데 이사야서 말씀 마차이에 이제 펴놓고 그거 읽으면서 가잖아요. 이게 뭘까 하면서도 그거 넣지도 않고 좀 피곤하다가 아이고 이해도 안 돼. 뭐 무슨 연안까지 나와서 뭐 이런데 이게 무슨 소린지 딱 치워버릴 수 있는데 이게 뭘까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안 보내셨나요? 빌립은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로 보여요. 이분도 이제 오늘 나오는 가이사라에서 사역을 계속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 가이사라는 그 당시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총독 관저가 이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을 호위하고 지키는 그런 군대니까 대단한 거죠.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 세상적으로 보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갈증을 가졌어요. 갈증을, 영적 갈증을.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런 영적인 갈증,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갑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니까 자기 혼자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같이 찾아요? 온 집안이래요. 물론 군인이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 따라와 자만 말고, 아마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 인품을 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 내가 하니까 군대식대로 가정에서도 당신 따라와, 너 다 내가 하던 대로 해, 이게 아니고 삶의 본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삶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에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 졸병들도 있을 거고, 군대니까 다 인정을 해요. 이 사람이 의인이다고. 물론 이빠른 말로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백부장님, 뭐 우리 주인님, 뭐 의인입니다, 뭐 착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고백을 보면 진심이 묻어 있어요. 의인이다 이분 정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기도와 구제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그런 힘과 권위를 가지고 쫄병한테 내가 교회 가니까 너도 교회 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삶 속에 감화 감동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데 그 기도와 구제를. 그렇다면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은 거칠으로 하는지 진정으로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쇼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인정하시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전달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너 기도와 구제가 기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온 가족이 다 경건한 삶으로 살았다는 건 이 고넬료, 이제 뭐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는데 그 가족들이 너무 같은 식구지만 귀하게 본 거죠. 그래서 감화 감동 받아서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이방인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이제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걸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게 잔잔히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환상이란 것은 제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비전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욥바라는 곳,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 욥바는 이제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에요.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서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죠. 근데 욥바랑 가이사는 좀 더 북쪽인데 같은 지중해 해변이에요.
해변인데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이야 50km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그 당시 이제 말이나 뭐 도보로 가 다닌 경우가 많았죠. 이제 뭐 군인이니까 아마 말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타고 이제 이렇게 만나러 오는데 자기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옆바에 있다. 저 50km 떨어져 있는 거 그것에 있다. 데리고 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인 둘하고 쫄병 군인 있죠. 자기가 이제 백부장이니까 군인 한 명 보내요. 그 군인도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치밀하게 또 이 고넬료가 생각하고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아마 말을 타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런 어떻게 갔다 하는 내용은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50km를 걸어갑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육로로 이제 배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다 해안이니까. 근데 이제 걸어갔다고 이렇게 구절에 나온 거 봐서 육로를 통해서 갔는데 아마 말을 이렇게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또 타고 뭐 이렇게 데려가지 않았을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해서 준비시켜서 갑니다. 이제 이들이 베드로가 있는 옆바까지 이제 거의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무엇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게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데 무엇 하고 있었어요?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몇 시예요? 6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그리고 9시면 뭘까요? 3시, 오후 3시. 계산 잘하시네. 그러면 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서 시간이 없어서. 예. 계산 잘하시네요. 제 6시는 정오예요. 정오. 원래 이 유대의 기도 시간 제 6시 없어요. 예, 유대인들 이제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 있죠. 오후 3시는 되지만 이 6시 기도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정오 때 기도하고 있다는 게 뭔가 이제 정한 기도 시간도 지키고 지금 이제 밥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정신을 막 차렸나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소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기다리는 시간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이 사람 예수님 막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워낙에 푹푹 졸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좀 깨어 일어나라. 안타까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또 이렇게 졸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자기가 그 예수님이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막 억지로가 아니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기뻐하면서 그 시간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베드로가 뭐 고넬료가 누군지 잘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기도 중에 뭔가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신비스럽잖아요.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그렇게 지금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신지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증을 가지고 찾게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그 시간에 지금 식사 차리고 있는 시간에도 가가지고 지붕에서 기도하는, 물론
옛날 성경에 좀 졸았다고 하는데 졸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너무 피곤하면. 예, 저도 가끔 이 앞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씩 기도하는데 어쨌든 졸아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깜빡 할 수 있는데 깨어서 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이렇게 서로 기도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 이제 청년부들 이번에 수련회 하는 거 보니까요. 저 벽에다가 막 기도 제목 적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 적고 또 서로 첫인상 뭐 해가지고 쫙 이렇게 또 적고 그래서 나도 하나 끼워주라 했더니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는 사진하고 또 기도 제목 몇 개.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청년은 솔직하게 담배 끊게 해달라고. 자기 이름 다 있어요. 얼굴도 딱 사진 있는데 얼마나 솔직해요. 얼마나 그게 잘 안 됐으면 사실 그거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몰래 좀 소문 안 퍼뜨릴 사람만 좀 몇 사람 해서 좀 그거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죠. 거기다 딱 써놨더라고요. 예. 정말 이번 기회로 함께 하는 결단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역사하실 줄 믿어요. 예.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을 믿으신가요? 믿으시죠?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전쟁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건드리고 싸우러 나갔죠. 그때 모세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예,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부축해주고 기도한 내용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어떻다 하는 걸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정말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 문제를 알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무조건 해주지 않잖아요. 와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니 이걸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렇게 시키잖아요.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역사 놀랐습니다. 지금 고넬로, 베드로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베드로는 고넬로의 존재조차도 아마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쫙 연결시켜지잖아요. 지금 뭔지는 몰라도 뭔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통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건구나 깨닫게 되겠죠.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늘이 딱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요. 보자기 같은 납작한 그릇인데 이 네 귀에 뭐 이렇게 끈을 달아서 내리는 그런 형상이에요. 형상인데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땅에 기는 이제 4발 가진 짐승, 기는 이런 뭐 이제 가축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부정하다 하는 그런 짐승도 있어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먹지 못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 곤충 짐승도 이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예요. 그건 만지면 부정하다, 더러워졌다 해서 또 그 정결 예식을 거쳐서 그걸 또 해결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건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또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발을 씻으라니까 안 된다고 했던 베드로. 지금 많이 변화됐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됐는데도 성격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그 만지지도 않으려 했고 먹는 건 이거 상상치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자, 15절 한번 읽을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옳다. 내가 이게 의롭다 하는 거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거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동안 옳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내드려야 돼요. 깨야 돼요. 그게 원적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율법주의, 그것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자기들만 의롭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그 깨뜨리시잖아요. 잘못된 것을. 여러분, 진정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하는 거 잘 몰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서게 되면, 또 말씀의 거울을 항상 닦아놓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의 진면목이 보여요. 어디가 잘못됐고.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을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비추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지우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 하나님 중심으로 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파 분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줄 아세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서로가 틀렸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 막 또 싸움하고. 이게 포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 생각을 딱 그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안에는 막 탐욕이에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권 이런 게 있어요. 기득권. 하나님 말씀으로 살짝 포장해서 하나님 뜻이래요. 이런 신앙의 형태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바리새적인, 신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 인본에서 이게 하나님 신본이라고 이렇게 포장된 것들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해놓는 것들. 그 내막까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삶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했대요. 그건 아니에요. 항상 이게 나의 욕심에 기인한 건지, 또 나의 습관주의, 나의 어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쭉 그걸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그게 잘못됐다면 깨뜨려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인본에서 신본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세워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원래 세 사람 보냈잖아요. 그런데 문 앞에 두 사람이라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게 틀리는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두 사람인가? 이게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말 지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쪽에서 두 사람만 문 앞에 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말씀이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는 것은 아니고 괜히 이제 성경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치 않아요,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어떻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랑
이 베드로를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뭐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두 사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이거 괜히 이런 것 가지고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시간에 내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부터 많이 하십시오. 그 시간 투자하세요. 정말 나의 인본적인 생각들, 나의 습관, 잘못된 것들 이를 깨뜨리는 것에 하려 하십시오.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러면 나의 인본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가? 먼저 뭐든지 그래요. 병도 잘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이게 심각하다 하는 걸 인식이 돼야 돼요.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 다 키우는데 내 이대로 살다가 내가 간다면 이게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다. 이게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어요, 고넬료?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실제 삶 속에 잘못된 습성, 잘못된 그런 가치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 뭐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인데 왜 내가 이 짧으면 짧다 하는 인생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허망하게 사는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찾게 돼 있어요.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대로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덮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안에서부터 계속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요. 더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요. 여러분 빨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습관, 습성, 가치관, 인생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심각하다는 것을 문제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도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거 많이 결단도 하고 뭐 진짜 담배를 끊는다면서 가위로 담배도 끊어보고 되겠어요? 문제의식을 느끼니까 좀 부끄럽더라도 형제 자매님들 기도해 주세요. 벽에다 붙이니까 저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솔직히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정말 이 부분이 참 내가 안 되고 이런 습관과 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참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자기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한꺼번에 고칠 수도 있지만 확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돼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결정적으로 또 역사하세요. 또 고치고 계세요.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 여러분의 그 인본주의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 중심의 그러한 삶의 패턴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이런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건강한 거예요. 이런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지각변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 베드로라 할지라도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 이방인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발을 딱 담그는 그런 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이. 이거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다 이방인들 또 우리들까지 예수를 믿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정말 상상을 못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상상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여러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봐요. 이런 아름다운 인본에서 신본의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지각의 변동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